먼저 만주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보통은 2000년에 한국 이전에 기독교 선교의 과정들은 선교사가 비선교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가, 그러니까 비선교국의 사람이 아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너무나 우리가 선교하면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그와 같이 하나다. 물론 아예 뭐 생으로 한국 사람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 대동강에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절명한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한 열망이 이어져서 주 무대가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킨타이어. 이 사람은 존 로스의 매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로스 여동생의 남편. 이 사람 똑같이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의 선교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주 지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목사가 1874년에 고려문이라는 데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고려문을 방문하는데 이제 거기에 고려문에는 한국인 상인들이 자주 왕래를 한다. 당연히 이제 중국과 국경 무역을 하는 조선인들이 당연히 거기에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장터가 서기 때문에 그게 1년에 3번에서 4번 거기에 장이 섭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조선인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조선인 상인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통역하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자기가 책을 가지고 그 책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판매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면 인터넷 서점 같은데 그 책 내용을 소개하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는. 이 존 로스 목사가 팔려고 하는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럼 그 성경을 책 내용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책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종의 설교가 되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즉 책 내용을 소개하는 게 그 설교가 되고 또는 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제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 중국인 통역관을 대동하고 그 책을 홍보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그러한 이제 사람들한테서 전도를 하는 것, 전도 활동을 하는 것. 근데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중국 사람 관심이 없는데 한국인 상인들이 서너 명이 꽤 오랫동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유심히 이 중국어 통역관,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통역하는 통역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듣고 끝까지 남아있더라는 중국 사람들은 좀 듣다가 자리를 뜨는 반면. 그래서 존 로스 목사는 내심 기대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한국인 상인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게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인 상인들이 하나같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어느 천이냐, 천이 어디서 나왔냐, 옷값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로스 목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당연히 스코틀랜드산 양털로 짠
맨체스터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직 공장에서 나온 우리 그 아편 전쟁하면서 이야기했죠, 그죠? 거기 이 방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거기서 아주 고급스러운 윤기가 잘 흐르는 이 코트를 하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샀냐, 얼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옷감을 사고 싶다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자기의 상인이 아니니까 그 책을 나는 파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책을 몇 권을 줬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낙권, 우리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있는 그러한 성경하고 훈화진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쓰여진 그러한 책을 이제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0대 상인이 그 성경을 들고 이제 돌아갔죠. 그 성경하고 훈화진을 들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약간 실망도 되고, 그러나 한국인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물론 그 한국인들 만나면서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한국에는 이 조선 정부는 기독교의 선교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선교를 하는 거면 선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 응하는 한국인 양쪽 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서 가톨릭 박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한국에서는 선교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구나 하는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뭔가 이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시기가 이르면 한국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고려문에서 다시 이제 철수를 해서 자기가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이라는 데가 이제 오늘날 선양이라고 하는 중국에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이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입니다. 나중에 그걸 봉천이라기도 하는 곳인데 만주국의 수도가 됐던, 만주국 수도였을 때는 봉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심양이라고 곧잘 역사상에서는 불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그 영경, 지금은 이제 그 북경이죠. 북경을 옛날에 제비 연자를 써서 영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영경으로 갈 때 항상 거쳐가는 도시가 심양입니다. 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로스 목사가 무엇을 준비할까 했다가 자기가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한 기획이 본부에서도 그게 허락이 됐고, 근데 한국어 성경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고용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이 외국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뭔가를 뭐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기독교 금교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작당을 한다라고 오해를 받으면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뭐 당시에 그 국법으로 금해에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채 한국인 의학 선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1876년에 이제 고려문을 갔을 때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이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응찬에게 한국어 선생을 의뢰를 하니까 이응찬이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 의주 상인인데 압록강을 건너다가 자기의 물품들을 강에 다 이렇게 빠뜨리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돈은 뭐 장사를 하면서 팔고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 거지가 됐죠.
그래서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고려문에서 이제 이 로스 목사의 제안을 흔쾌히 응했고, 그래서 영찬이 의학 선생이 됩니다. 의학 선생이 되면서 이 한글 말본을 만드는, 그러니까 말본을 만드는, 그리고 1877년에 이제 그 말본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76년에 이 김진기, 이성아, 이 다 의주 출신 청년들이 속속 이제 합류를 하는데, 이 김진기, 이성아 이 두 사람은 갑자기 로스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가 3년 전에 어떤 이 50대 그 자기 친구 아버지, 50대 그 상인 있죠, 그죠? 그 친구 아버지로부터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달라. 그 친구 아버지가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조선의 사도, 백사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백홍준 장로님.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그 50대 상인이었습니다. 백홍준이 그 책을, 아버지가 준 책을 가지고 김진기, 이성아와 더불어서 그렇게 했고, 이미 76년 이 김진기, 이성아보다 앞서서 로스 목사하고 같이 한국어 성경 또는 한국어 말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던 이영찬은 이 다 친구들이었어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그 다음에 이영찬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은 그 세례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최초로 이때는 로스 목사가 잠깐 스코틀랜드의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 여기 보이는 맥킨타이어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장교에서 이 네 사람이 한날에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1879년이 맞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187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76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백홍준의 이야기나 또 다른 사람, 이 서상륜이 79년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언들이 자기들이 마근태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마근태가 누구냐면 맥킨타이어의 한자 표기 이름입니다. 근데 마근태 목사, 로스 목사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말은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서 여러 자료, 그거는 이제 이 선교사가 임지를 떠나서 안식년을 받으면 그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딱 그때가 1879년이에요. 그러니까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마근태 목사에게 로스 목사가 고향에 돌아가서 마근태 목사에게 받았다 하는 기록으로 봤을 때 이들의 정언입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지가 착각할 일은 만무하고, 그죠? 그러니까 1876년설은 아닌 것 같고 1879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 이영찬, 김진기, 이성아 이분들은 현존하는 사진이 없어요. 네. 사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튼 이 서상륜하고 백홍준 이 두 분이 우리가 건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한국 초기에 만주에서 입교한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여기 보면 양심이 아니고 심양입니다. 심양 문강서원에서 이 성경을 누가복음부터 번역을 합니다. 주로 로스 여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로스가 한 게 아닙니다. 로스가 참여했고 이영찬, 그 다음에 백홍준, 그 다음에 서상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다 네 사람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일부를 나눠서 하거나 누가 조금 더 들 때는 더 많이 하거나 여튼 이 네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그러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그들의 공동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 의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그게 합당한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로스 의역을 알려져 있는 바로 누가복음인데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고 뒤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 대미법이라고 해서 이 중요한 이름이 나오면 그 뒤를 한 칸 띄웁니다. 이제 그러한 거가 이때는 한글이 지금 띄어쓰기가 없어요. 없던 상태에서 원래 한문에서 쓰던 그러한 띄어쓰기 방법을 차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해에 요한복음 전서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전서는 이 대미법이 아니라 대두법입니다. 예수님 앞에 띄우고 여기 예수 띄우고 띄어쓰기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기죠. 대두법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이제 1882년부터 이제 국내로 반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안현의 이양자 공동체는 식자공 김청송로 알려져 있는. 이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기록은 없고 선교사들의 기록에만 있는데 이 사람은 방금 봤던 그 글자는 한글이잖아요, 그죠? 한글인데 이 한글이 원래 기존에 있던 한문 활자가 없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문은 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글 활자는 없어요. 그 활자를 누군가 파야 돼. 그 식자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파고 그 다음에 이 활판에다가 식자하는 사람. 그래서 식자하다가 한국인인데 식자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김청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집안현은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국내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백두산 위쪽에 있는 그게 이양자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오늘날 간도 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는 조선인들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이양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의주 공동체는 주로 백홍준이 중심이 되고 김진기, 이성아가 성경을 반입합니다. 성경을 반입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백홍준에 한번 투옥이 됩니다. 성경을 반입하는 게 문제가 돼서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면서 공동체 형성이 초기에 약간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소래,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래 공동체는 이 서상륜 그리고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가 중심이 돼서 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 1890년에 이 사진은 소래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ative Built Church at 소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1890년의 모습인데 사실은 소래교회가 1884년 또는 83년 이렇게 형성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래교회를 한국 개신교의 첫 요람이다. 첫 공동체로서 요람이다. 의주 공동체나 집안에 있는 이양자 공동체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공동체가 됐다. 이때는 한국에 아무도 개신교 선교사 들어오지 않았던 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사가 비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비선교지 백성이 자기 땅 바깥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하고 심지어는 그 성경을 목숨을 걸고 반입을 하고 그 성경을 반포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네이티브 빌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선교 역사상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요 하나하나 요소 하나가 한 번도 이전에는 없던 전대미문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초기 교회의 특징을, 역사적 특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러니까 자생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츠다센,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의 친구 안종수가 일본에 가서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이수정이 일본으로 도일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때 나중에 명성황후로 추존이 되는 왕비 민씨를 돕는데 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일익을 감당했던 그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고종임금이 뭔가 이 상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하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정부 파견 유학생으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신사 이 수신사의 일행으로 갔다가 일본에 체류하면서 이 츠다센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이 츠다센으로부터 기독교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야스카와 도오루 목사와 더불어서 깊은 종교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을 입문하게 되고, 그래서 1883년에 이 야스카와 목사의 입회하에 캐나다 선교사인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그해, 바로 세례받은 직후에 제3의 기독교도 대침복회, 일본인들의 이 모임에 이수정이 이제 참여합니다. 도쿄 이제 신사카이 교회에, 이게 이 한복을 딱 한 명이니까 이제 보기 쉽죠, 그죠? 이 사람이 츠다센입니다. 이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동지사를 설립한 니이지마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동지사의 총장을 지냈던 에비나 단조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이자 신학자. 뭐 여기 곳곳에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초기 일본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인 집회에 회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일본어가 아주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기도를 합니다. 한국어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일본인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런데 나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 수상록에다가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때 1880년 제3회 기독교도 대침목일 때 한국인 조선인의 그 기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이 감동을 기록하는 그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추정하건대 여기에 당시에 일본에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찌무라 간조에게만 한국인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교신이라든지 함석헌이라든지 유석동이라든지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채태용, 그렇죠? 그래서 한 7, 8명의 우찌무라 간조의 한국인 제자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이수정의 그때 그 기도가 한국인에 대한 색다른 감정,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에 대한 색다른 감정을 싹트게 만든 그였지 않냐. 그러니까 이수정은 뭐 일본인들이니까 자기가 한국말로 했을 때 못 알아들을 거라고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수정을 만났고 이수정과 만남이 한국인에 대한 특유한 독특한 다른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한국인 제자들을 많이 두게 되었고 그 한국인 제자들이 한국의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 새로운 도전들을 갖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결국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만남을 한 건 아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수정이가 사실은 1883년에 84년에 현토 한안 성서를 먼저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 토를 다룬 거예요. 84년에. 그런데 84년에 하자마자 새롭게 한글로 순한글로 성경을 썼는데 그게 바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코리안 마크 그리고 ABS 이거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성서공회 1885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연필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에서 번역이 하나 있고 82년에 그리고 84년에 번역이 탈고가 됐고 85년 2월에 이게 요코하마에서 출간이 됩니다. 그 점에 요코하마에 누가 왔냐면 언더우드랑 아펜젤러가 요코하마에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선교사가 한국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2000년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 비선교지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그 선교사가 그 나라 말도 모르지만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일이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수정이 이제 선교 편지 요청을 하는 편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UCLA 교수인 옥성덕 교수가 이 편지를 발굴했고 이렇게 활자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옥성덕 교수의 그 학술적인 노력에 감사를 이 자리에서 표하면서 여기 보면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라고 하는 이 잡지의 1884년 3월 보면 이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1884년 12월에 이제 편지를 썼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3월호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다. 예, 그 위에 아주 작은 글씨인데 있습니다. 그래 이 선교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 없던 아직 선교사가 가기도 전에 그 나라 백성, 비선교지 백성이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이 일도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알려지고 나서 여기에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잡지에 있는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해외선교본부에 보냅니다.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 조선인의 이름은 영문으로는 리주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본식 이수정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리주테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네.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북장로교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것을 수기하고
뭐 안에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이 언더드와 의료 선교사 헤론을 그렇게 파송하기로 84년에 결정을. 그 사이에 여기에 이 한국으로 성경이 그 루트가 남쪽과 북쪽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북루트가 출발은 남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라카, 여기가 이제 로버트 모리슨이 성경을 신천성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저기 중국 하면서 많이 봤죠, 그죠? 예, 홍콩 광저우 쪽, 예,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하이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연태, 엔타이라고 현지 발음으로 하는 연태에 여기 지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산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의주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 북쪽 루트. 근데 사실 이게 남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 루트는 이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 오니까 이거는 북쪽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태극 문양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 제가 이걸 막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태극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뭐 그걸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지만 재밌자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뭐 그게 뭐 어떤 심묘한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튼 그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제 모양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여튼 이 상해에 있던 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선교사가 내한하는 과정. 이제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우리 조선과 미국이 통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을 맺고 그 다음에 법인사 견미사절단을 보내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미국의 서부에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시애틀에 배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이나 시애틀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가지고 워싱턴으로 갑니다. 워싱턴으로 가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횡단하는데 뭐 10여일이 걸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속 30km짜리 기차였습니다. 시속 30km 차로 미국을 쭉 동서를 횡단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쉬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거기에 이제 가우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이자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그 배에서 이들과 조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영익이 뭐라고 이제 이 가우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뭐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 선교하는 선교 사업의 내용들을 막 설명을 합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민영익이 그런 말을 한글로 이제 우리 가우처 박사의 편지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건 뭐 흔히 학교 짓고 병원 짓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가우처 목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조선 땅에 전부 고위 관료, 게다가 왕의 처남이에요. 왕의 처남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그 엄청나게 고무가 돼서 개인의 자기의 사비를 감리교 본부에다가 선거 기금으로 내놓고 선교사를 파송하자. 자, 이렇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 왕의 처남이다, 이 사람. 처남이니까 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던 주일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 목사가 고종을 아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고종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가 아닌 학교를 짓고 즉 교육, 그다음 병원을 세우고 의료의 선교 그 사업에 안에서는 와서 할 수 있도록 윤허를 내립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발판. 물론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특수한 목적의 허가를 받으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교육과료에 윤허를 내릴 즈음에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중국 상하이에 있던 알렌 선교사가 주저없이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1884년 그 해에 입국하는 그 해에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개화파들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때 바로 이 민영이가 칼을 맞고 갑신정변 개화당에 휘둘렀던 칼을 맞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알렌이 아마 훌륭한 의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의료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자상을 입고 죽어가는, 아마도 출혈도 심했지만은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쇠붙이잖아요, 그죠? 그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이게 감염이 돼요. 감염이 돼서 그 감염과 싸우는 열병이 일어나고 몸에 너무 열이 많으면 쇼크사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복잡한 의료적 과정들을 아마 감염, 염증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시술을 했겠죠. 출혈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의료술이 뛰어났을 걸로 우리가 추정이 되죠. 알렌이 죽어가던 국왕의 처남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뭐 국왕과 그 다음에 왕비 민씨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뭘 해주면 좋겠냐? 뭐 돈을 줄까요? 뭐 이렇게. 근데 알렌은 바로 제중원, 바로 이제 이듬해 왕립병원으로 시작을, 강혜원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제중원 이름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홍영식의 집을 압류해가지고 이 집을 제중원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제중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늘날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는 제중원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드하고 아펜젤러가 입국하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교육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배제학당, 배제, 인재를 길러라. 이 현판을 고종이 이제 그 현판을 내려줘. 그거를 옛날에는 그 액자를 내린다, 사한다. 그래서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액자를 내리, 현판에 액자를 내릴 때 사액서원. 쉽게 말하면 배제학당은 그 이름을 내렸기 때문에 사액서원이 된 거예요. 사액학당이야. 그러니까 왕립은 아니지만 왕립에 준하는 그러한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몰려오면서 한국 근대 문화에 있어서 뭐 여기에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뭐 우리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뭐 많은 인재들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교, 언더우드 학당, 85년 설도 있고 86년 설도 있습니다만은 85년이라고 이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나 그 경신중고등학교 홈페이지는 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설을 존중해서 85년으로 보고요. 여기 언더우드가 고아를 이제 여기에 이제 김규식 선생, 뭐 여기도 경신학교도 상당히 많은 조선의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훌륭한 학교로 성장하고, 이 경신학교 대학부가 나중에 연희전문학교가 돼서 그래서 오늘날 연세대학교로 그렇게 발전을, 한국을 대표하는 사립학교 중에 하나인 뭐 연세대학교, 뭐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명문사학이죠. 그렇게 발전합니다. 여기 이분이 메리 스크랜턴이고 이화학당 86년에 뭐 이화학당도 이화
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화 여자대학,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입니다. 잘 아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애니 앨러즈가 정신여학당, 이게 이제 오늘날 정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되는데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선교가 있고, 의료선교는 아까 재중은 이게 이제 구리계 쪽으로 이전했을 때입니다. 홍영식의 집에 있다가 구리계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남대문 쪽으로. 남대문 쪽으로 옮길 때는 이제 올리버 R 에디슨이 세브란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큰 병원을 남대문에 지으면서 그쪽으로 남대문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구리계 시절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는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이화학당 만들었던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의사였는데, 여기는 지금 이 장면은 남대문, 원래는 정동에 했습니다. 정동에 했다가 정동은 워낙 양반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양반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의료 혜택이 이렇게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받습니다. 양반들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사람들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남대문이었어요. 남대문 쪽에. 거기가 이제 여기가 병원교회입니다. 이게 나중에 달성교회라 했다가 상동교회로 발전해요. 여기가 이제 시병원입니다. 원래는 상동병원교회, 시병원, 실안돈병원, 뭐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이름이 됐든 간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가면 한국은행 바로 앞에 가면 이 상동교회 빌딩이 있어요. 그게 1층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쇼핑센터처럼 되어 있으나 그 자리가 여기 시병원의 자리입니다. 성서 번역위원회 번역자의 모습입니다.